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토마스 왓슨은 자족과 관련해서 자족의 본성과 관련해서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a divine thing이라고 해서 자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왓슨이 말하는 그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철학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일반적인 학문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보편적인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련 없이 경험하는 어떤 일종의 뭐 만족 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왓슨이 말하는 자족은 그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 중생의 역사, 우리가 구원의 역사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결국 이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죠. 자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도 참다운 자족. 여기서 말하는 거는 크리스천 컨텐트먼트 혹은 아니면 디바인 컨텐트먼트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 혹은 하나님이 누리는 자족은 당연히 원천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intrinsic thing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본질적인 것, 본성적인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만족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일종의 샘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녀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자족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 내적인 것이죠. 어떤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구원과 신앙의 문제를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외적인 것으로 바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거칠한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뭐 화려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온갖 욕망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근데 왓슨이 이야기하는 그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는 태풍이 불어도 그 배 안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자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habitual thing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habit 그러면 이제 습관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에 그 habitat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서식지 이런 말인데 머물러 사는 곳이 바로 그 habitus거든요. habitat인데 라틴어의 이제 habitus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은 뭐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을 때는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가 조금 힘들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변함없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자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뭐 이 정도 들어오면 거의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가 통한 사람인데 사실 이게 중생의 역사거든요. 구원의 역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것을 이제 사실 왓슨은 좀 더 이렇게 깊게 현미경적으로 자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해서 오늘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Having opened the nature of contentment. 자, 자족의 본성에 대해서 이미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죠? 이미 문을 열었고,
I come next to lay down some reasons or arguments to contentment. 저는 이제 나는 이제 다음으로 몇 가지 그런 이유나 이 argument라는 것은 어떤 그런 논쟁 혹은 논증이죠. 논증 혹은 뭐 논쟁 이렇게 번역하는데 나는 몇 가지 우리가 자족을 해야 될 이유나 혹은 아니면 논증들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Which may preponderate with us 하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보통 이제 컴마 휘치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이제 계속적 용법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나는 우리가 자족해야 될 몇 가지 이유나 논증들을 제시할 것인데 그것은 which may preponderate with us 하면 우리와 함께 preponderate라고 말하죠. 이 preponderate가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죠. pre라는 것은 보통 이전이란 말이고 원래 이 폰더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다, 숙고하다, 좀 무겁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뭐 무겁게 여겨야 될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면 뭐 특별히 어떤 뭐라 할까요? 이렇게 오해의 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고려해야 될, 생각해야 될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이유나 그런 논증들을 내가 제시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The first is God's precept.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자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precept다. 이 precept라는 말은 계명이란 말입니다. 영어의 command, commandment 뭐 이런 말이 이제 보통 precept라는 말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족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It is charged upon us as a duty.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로서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차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가격을 먹일 때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 우리가 부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듀티라는 거죠, 듀티.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논쟁이 18세기에 보면 이제 침략 역사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faith, 믿음이라는 것이 듀티냐 아니냐, 의무냐, 의무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 믿는 것은 의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아니 예수를 믿지도 않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duty faith라는 건데 앤드루 플러가 이제 하이퍼칼빈주의 논쟁할 때 제시했던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앤드루 플러의 논리는 이제 하이퍼칼빈주의자들은 faith 믿음을 의무가 아니라고 본다. 근데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정통 칼빈주의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잖아요. 이 선물이라는 것이 기프트가 과연 의무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누구나 믿어야 되죠. 믿지 않으면 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듀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또 의무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의무이면서 또 선물인 측면이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어떤 수단인데 도구적 원인인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논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럼 자족은 뭐냐? 자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의무라는 거예요. 자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Be content with the things that you have.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족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것을 가지고 자족하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The same God who has bid us believe has bid us be content. 우리에게 믿으라고 비드는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요청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어라. 이렇게 믿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요청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자족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만약에 듀티라면 당연히 자족도 듀티죠.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자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참 보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죠. 보통 뭐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거고 뭐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자족의 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죠. 그죠?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자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의무라면 자족도 의무다라는 것을 preponderate, 좀 무겁게 좀 여겨라,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If you obey not, we run ourselves in spiritual pride needed.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인 pride needed로 달려가는 것이다. pride needed라는 건 라틴어죠, 라틴어. pride는 이제 미리, 사전에 이런 말인데, 뮤닐의 프라임 뮤니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이 교황권하고 그 왕권하고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이 교황권이 왕권보다 높다. 높다는 것이 중세적 사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뭐 이제 좀 국가주의자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왕권이 교황권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프리뮤니레, 라틴어로 프리뮤니레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그 혼돈이죠. 혼돈, 어떤 영적인 어떤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왕이 먼저냐 교황이 먼저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한 거거든. 이 속에서 많은 혼돈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그런 혼돈 속으로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God's word is sufficient warrant.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보증이 되죠. 보증. It has authority in it. 그것은 그 안에 권위를 갖고 있어요. And must be a superstitious or sacred spell to this content. 이 supersede라는 것은 이제 원래 super이라는 것은 위에란 말이고 sides라는 건 라틴어로 앉다 이런 말, 위에 앉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자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이렇게 능가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능가하는 것이거나 spell to the content 할 때 spell이라는 것은 보통 저주 이런 걸 spel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discontent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그런 어떤 그 저주임에 아니면 어떤 거룩한 그런 어떤 금지 조항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만족과 비교하면 당연히 불만족 위에 있는 거고 불만족과 만족에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만족하게 될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말에서 sacred spell 이런 말을 쓴 겁니다. If the dixit was enough among Pythagoras scholars. 자, ipse dixit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ipse는 이제 그 자신입니다. He himself. dixit라는 것은 said. 그 자신이 말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보통 그가 말했다. 이 말은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 제자들은 보통 이제 피타고라스 갖다가 한 말을 하면 그것이 그 자체가 권위이고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말했다. ipse dixit란 말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 중에서 the philosopher 이렇게 해서 더자를 붙이죠. 더자. 그래서 뭐 요즘에는 교회도 그 교회에서 더자를 자꾸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여기서 더라는 것은 이제 안에 권위를 상정하죠. 그래서 지구촌 교회 그러면 더 지구촌 교회 뭐 아니면 사랑교회는 이제 더 사랑할 때 더자에서 아예 영어로 쓰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더자 이렇게 아예 더자인데 뭐 대학도 그렇게 쓰죠. 서던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 더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너리 이렇게 붙이죠. 보면 뭐 오하이오 줄 때 같으면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더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더자를 자꾸 붙이는데 바로 이게 라틴어로 ipse dixit 하면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Being enacted is the royal style. Being enacted 하면 원래 enact라는 것은 이제 법률로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Be it enacted 하면 법률로 정한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행해라. 이것이 왕의 스타일이죠. 왕의 스타일. 로얄은 이제 왕입니다. God's word must be the star that guides.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안내하는
별이죠, 별. 별이면 틀림없고. And the will, the weight that moves our obedience. 우리의 순종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죠? weight이라는 것은 무게입니다, 무게. 우리가 저울에 보면 옛날에 저울을 할 때, 천칭저울에 보면 왼쪽에는 물건을 놓으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저울을 올려놓잖아요, 계속해서. 이걸 weight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울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는 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움직이는 일종의 그 어떤 저울과 같다 이 말입니다. His spirit is lower and has made us enough in it to captivate us into obedience. 피앗은 명령. 죄송합니다. 명령을 이제 피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명령은 법이고, made us enough in it 하면 그 안에 충분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할 만큼 우리를 사로잡아서 순종으로 인도할 만큼 어떤 충분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많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안 좋습니다. 다시 번역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내하는 별임에 틀림이 없고 그의 의지는 우리의 순종을 움직이는 어떤 저울추와 무게와 같고 그의 계명 혹은 그의 명령은 법이고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하게 하는 어떤 충분한 위험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Our heart must not be more unquiet than the raging sea, which at its worst is still. 자, 우리의 마음은 마치 요동하는 바다보다 더, 그죠? Not be unquiet 하면 이 quiet이라는 건 조용한 거, unquiet은 막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는 바다보다도 더 요동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still이라는 것은 조용해지는 거, 잔잔해진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이라는 건 뭐냐? 자족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자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econd, 두 번째, the second reason in enforcing contentment is God's promise.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을 enforce라는 것은 이제 강화하는 거거든요. enforce 할 때 in이라는 것은 영어의 make의 의미가 있고요. force라는 것은 이렇게 힘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make force 이게 이제 enforce거든요. 그러니까 자족을 강화하는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실 때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복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걸 좀 더 보시면 For he had said 왜냐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I will never leave thee nor forsake thee.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no는 endnot의 준말입니다. leave는 떠나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는 약속이 따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그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이번 지방에서 이번에 그 베트남 다낭에 갔다 왔거든요. 다낭에 갔다 왔는데 그 전부 24명 갔어요. 24명 갔는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지방에서 이 수련회 간 팀 중에서 그 멤버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부 커피 한 잔씩 다 사고 나이 순으로 착착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1번이야. 그래서 보니까 뭐 절에 간다는데 아이 절에 가지 말고 뭐 목사님들이 절 가서 절 보면 뭐하냐 그래서 바닷가에 시원한 커피숍에서 망고 뭐 이런 거 막 커피 이런 거 먹자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지방에도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새로 이제 가입하신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예, 그 목사님들을 보면 앞이 깜깜합니다. 앞이 깜깜해요. 야,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할까?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정말 같이 둘이 얘기하면서 앞이 깜깜하지 보면 젊은 목사님들 보면 뭐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교회를 막 개척해서 막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자족해라 그러면 뭐 금방 이제 뭐 그냥 구름 끼고 비 오고 천둥 치고 태풍 끼고 막 그러죠 하다 보면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I will never leave thee nor forsake thee.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참 이 말씀이 참 위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Where God has engaged Himself underhand and seal for our necessary provisions. 앞에 나오는 건 히브리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underhand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손 안에 자기를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seal이라는 것은 인을 치는 겁니다. For our necessary provision 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provision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손 아래 자기를 둔다는 말은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일종의 얼거맨 거죠. 그리고 도장을 꽝 찍은 것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계약서 이게 한 번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사인하면 참 법적인 효력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일종의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왜 자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If a king should say to one of his subjects, 만약 왕이 자기 백성 중 한 명의 subject는 백성입니다. 백성 중 한 명에게 말했다고 하자. 말했다면 뭐라고 말했냐면 I'll take care of thee. Take care of는 돌보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As long as I have any crown revenues. 우리 왕실에 revenue라는 것은 일종의 재산입니다. 재산. 왕실의 어떤 재산이 있는 한,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you shall be provided. 너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것이다. If you are in danger. 만약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I'll secure thee.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in want는 이제 부족한 겁니다. 결핍, 궁핍할 때, 궁핍하다면 I will supply thee.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라고 만약 자기 백성 중 한 명의 왕이 말했다면 이런 말. Would not the subject be content? 그 백성은 자족하지 않겠는가? 만족하지 않겠는가? 왕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백성은 그 왕의 약속을 믿겠죠. 뭐 요즘은 이제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공약해도 별 소용이 없죠. 보면 대통령의 말이 요즘엔 자족이 안 돼. 보면 왜 그럴까요? 그 말에 권위가 없으니까 자족이 안 되는 거죠. 딱 한마디 딱 하면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자족이 안 됩니다. 자족이 안 돼가지고 요즘 뭐 난리죠. 수능 보는 학생들도 지금 갑자기 5개월 남아놓고 한마디 날려가지고 지금 막 온통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족이 안 되는데 왕정시대 왕은 이게 되게 권위가 있죠. 말을 잘해야 돼. 어쨌든 보면 Behold, God has here made a promise to the believer. 보라,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made a promise 하면 약속했다면 약속하셨다. 누구에게? To the believer.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And as it were, enter in the bond for his security. 여기서 as it were는 말하자면 곧 이렇게 보통 번역하면 됩니다. 그렇게 있듯이 이런 말인데 as it were는 곧 말하자면 잘 보시면 enter into bond for security. 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본드라는 것은 딱 들어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스스로 손으로 딱 사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꽝 찍었어요.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안전한 거거든요. 확실하게 보증을 한 겁니다. I will never leave thee.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So let this charm down the devil of discontent. 자, 이것이 charm down the devil of discontent 하면 마귀로 하여금 이게 자꾸 막 부추겨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을 charm down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원래 이렇게 가라앉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로 하여금 막 자꾸 이렇게 불평을 막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가라앉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Leave thy fatherless children with me. 자, 너의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 나에게 맡겨라. I'll preserve them alive. 내가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보호를 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갑자기 과부가 됐을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 없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Methinks I see the godly man on his deathbed much discontented and hear him complaining. 자, 이거 methink라는 말은 요즘 현대영어에서는 거의 안 써요. 현대영어에서 거의 안 쓰는데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표현입니다. 그래서 methinks라는 것은 영어로 그냥 내가 생각한다, 나를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이제 조금 쉽게 말하면 가령 뭐 예를 들면 마치 뭐뭐와 같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번역하면 그게 무리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경건한 남자가 데스베드니까 그의 마지막 임종하는 이 침상 위에서 much discontented 마지막 죽으면서 정말 큰 그런 이 불만족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가령 뭐 내가 예를 들면 그런 말입니다. And hear him complaining. 그리고 그가 막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What will become of my wife and children when I am dead and gone? 내가 죽고 사라지면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What will become of? 이게 사실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they may come to poverty. 그들은 가난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트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rouble not yourself, be content. 너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마라. 자족해라. I will take care of thy children. 내가 너의 자녀들을 돌보고 and let your widow trust in me. 내 과부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제 이런 거가 같다는 겁니다. methings라는 거 내가 생각할 때. God has made a promise to us.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셨죠? That He will not leave us.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And has entailed the promise upon our wife and children. 그리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entail the promise 하면 원래 이제 tail이라는 것은 꼬리를 만드는 건데 계속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entail the promise를 약속했다는 말로 보통 번역할 수 있어요. made the promise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and will not dissatisfy 이것이 만족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들까지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에 따라가는데 뭘 이렇게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True faith will take God's single bond without calling for witnesses. 자,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요구하지 않고 증인들을 요청하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더 이상의 어떤 증인이 필요 없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또 다른 어떤 증인이 필요 있느냐? 이런 면에서 싱글 바운드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유일한 언약이죠. 싱글 다른 증인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third, be contented by birth of decree.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 virtue라는 것은 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파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작정 때문에 작정의 힘 때문에 이렇게 보통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By virtue of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작정 때문에 작정의 힘. 보통 virtue가 미덕 이렇게 번역하는데 미덕이란 말 자체가 하나의 힘이 있거든요. 파워로 보통 번역을 보통 많이 해요. Whatever our condition be, God, the great umpire of the world, has up
aeterno decreed the condition for us, and by his providence ordered all opportunities thereunto. 자, 여기 보시면 whatever condition 비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whatever는 어떠하든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God the great umpire of the world 하면 세상의 위대한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ab aeterno 그러면 예, 라틴어입니다. ab은 이제 from, by 이렇게 번역하고요. aeterno는 eternity 이런 말이에요. 영원 속에서 ab aeterno 하면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decreed는 작정하셨어요. 정하셨어. 어떻게 정했냐면 condition for us 우리를 위한 조건 그리고 and by his providence 그의 섭리에 의해서 ordered all opportunities thereunto 하면 여기서 opportunities라는 것은 부속물입니다. 따라 나오는 것.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작정함에 따라서 따라 나오는 모든 것들. thereunto는 이제 앞에 나오는 작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정과 관련된 작정에 이르는 모든 부차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이 자기의 섭리를 통해서 오더 하면 이렇게 질서를 잡았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위대한 심판관이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위해 그 조건, 그 상황을 작정하셨고 자신의 섭리로 그 작정에 이르는 모든 부차적인 것들의 질서를 잡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라는 거죠.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왜 하나님께서 참 보면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험악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르도록 모든 부차적인 것들에 다 질서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죠. 보면 사람이 만날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기를 당할 때는 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게 안 그래가지고 보면 뭐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도 한 번은 찜질방에 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나는데 우리 그분이 목포에서 이렇게 이사 오신 분인데 그 얘기를 이제 찜질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얘기했더라고. 자기가 대전까지 온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 열심히 벌었는데 집도 사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15년 동안 일한 걸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밤 노조 하다시피 대전으로 도망가가지고 살던 거 사서 여기 지금까지 정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만났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죠? 근데 보면 우리는 그거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수가 나빠서.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곳에 이르도록 모든 부차적인 걸 opportunities를 그 모든 것의 질서를 잡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보면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것,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지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제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그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That a Christian often think with himself. 자, 우리 그리스도는 종종 스스로 with himself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자, 생각을 하자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자 한번. 레트는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자. Who has placed me here? 누가 나를 이곳에 두었는가? 그죠? 도대체 말이지.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었다. 이게 참 보면 쉽지 않죠. 우리는 특히 이제 어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태어나서 보니까 뭐 아버지가 노숙자에다가 술 주정뱅이에다가 뭐 폭력하고 막 그러면 이게 참 그렇잖아요. 누가 근데 하나님이다 말이지. 그죠?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야. 지하실에서. 지금 누가 나로 하여금 그죠? 그 교회도 많은데 왜 나로 하여금 하지?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도 20몇 년 동안 개척 지하실에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한 번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옮길까 고민해봤는데 안 옮기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감사하고 자족하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꼭 뭐 우리가 뭐 지하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불행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누가 나를 이곳에 두었는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되죠. Whether I'm in a higher state,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든지, or in a lower, 좀 더 낮은 자리에 있든지, no chance or fortune. 자, 운이 좋든 혹은 아니면 뭐 fortune이라는 것은 어떤 행운이죠. 그러니까 재수가 좋든 이런 정도. 어떤 우연이든 아니면 재수가 좋든 이런 말입니다. Not chance or fortune. 그러니까 우연이든 혹은 재수가 좋든. As purblind, hidden, imagined. purblind는 이제 반쯤 눈이 먼 걸 purblin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쯤 눈이 먼 이방 사람들도 생각하다시피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에 두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No, it is the wise God that has by His providence fixed me in this hall. 아니다 말이죠. 그의 섭리로 나를 이 업이라는 궤도입니다. 이 궤도에 나를 두신 분이 누구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 the wise God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외적인 행위를 얘기할 때 그 세 가지를 줄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보통 이 세 가지 보통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죠. 자신의 지혜로.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달이나 해나 모든 것도 그 궤도 아래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별로 못 느끼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나가서 유학하거나 그러면 미국 같은 데 있어 보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뭐 케이팝도 있고 뭐 한국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옛날 유학할 때만 해도 특히 제가 그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에 있었는데 거기에 베트남 사람 많거든요. 저를 보면 항상 보면 아류 코리안이라는 사람 거의 없고 아류 베트남이스 맨날 그래. 제가 키도 작고 뭐 그래서 그런지 맨날 저보고 베트남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에는 베트남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I'm a Korean 뭐 이렇게 말하지만 코리안이나 뭐 베트남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 볼 때는 똑같죠. 근데 볼 때 별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호주 같은 데 가도 뭐 보면 왜 하나님은 나를 저 피부색이 하얀 백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이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멓고 코도 납작하고 이런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소용이 없다. 맞죠? We must act the sin which God will have us. 자,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장면에서 액트는데 행동을 해야 된다면 배우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sin 그 장면을 주신 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면, 그 씬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걸 우리는 보통 운명 이렇게 말합니다. Say not such a one has occasioned this to me. 그런 일이 어찌 내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지는 말자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말을 such a one has occasioned this to me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occasion은 이제 때, 지금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보통 이제 우리들이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렇게 뱀을 들일 때, 불뱀 보낼 때도 보면 이렇게 불뱀 보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 에돔 쪽을 지나가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못 지나가게 하고 삥 돌다 보니까 물도 없고 막 광야를 지나다가 거기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보면 차라리 그냥 우리를 왜 애굽에서 두게 하지 않고 왜 이곳까지 나오게 했느냐. 그러면서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게 하려는 이 하찮은 음식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원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막 물고 막 그때 이제 또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달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뱀을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such a one has occasioned this to me 하면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Look not too much at on the wheel. 바퀴 아래를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거죠. 바퀴 아래. 자, 잘 보시면 이 바퀴가 있는데 마차가 움직이는 바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차를 보기보다 바퀴를 자꾸 보는 거죠. 이 바퀴. 그죠? 이 바퀴 밑을 자꾸 보지 마라. 이런 말. 너무 많이 보지 마라. Read in Ezekiel of a wheel within a wheel. 우리는 에스겔에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있죠. God's decree is the cause of the turning of the wheel. 하나님의 작정이 바퀴를 돌리는 원인입니다. 이 말은 될까요? 에스겔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거든요. 그 바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상징하죠. 나라를 움직이는 것. 당시 보면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뭐 이런 쭉 보면 그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 바퀴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게 바퀴 안에 바퀴거든요. 그게 wheel within a wheel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있어서도 개인사에 있어서도 우리의 운명의 바퀴를 움직이시죠. 그것처럼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바퀴를 돌리는 원인이죠. And His providence is inner wheel that moves all the rest. 그의 섭리는 나머지 모두를 움직이는 안쪽 바퀴죠. 안쪽. 바퀴도 보면 안쪽 바퀴가 있고 바깥 바퀴가 있어요. 그죠? 안쪽 바퀴가 축을 박아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 바깥에 바퀴가 있는데 바로 그 축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나머지 모든 바퀴를 움직이는 내적 바퀴. 쉽게 말하면 축이죠. 안에 들어있고 밖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바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바퀴라는 게 이 문명의 그 어떤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게 바퀴거든요. 여러분, 그 인도의 국기가 바퀴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옛날에 아리안족들이 마차를 타고, 바퀴가 달린 마차를 타고 인도의 인더스강 쪽으로 쳐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인도를 건설한 게 바로 그 아리안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퀴라는 것과 인도는 때려댈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들이 마차를 타고 인도를 쳤거든요. 근데 보면 이 마차라는 것이 이제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역사의 수레바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느냐? 가장 축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이죠. God's providence is that helm which turns about the whole ship of the universe. 자,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 배를 turn about 하면 움직이는 헬름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닷입니다. 닷. 그죠? 배라는 건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 배를 움직이는 닷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움직이죠. Say then, 그렇다면 말해라. As holy David, 거룩한 다윗처럼 I was silent because you, Lord, didst it.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당신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다윗도 보면 그러죠.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죽자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밥을 먹죠. 그때 보면 왕이 어찌 밥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소관이다. I was silent because you, Lord, didst it. 이 말입니다. 결국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God's providence is nothing else but the carrying on of His decree. 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nothing else but 하면 뭐뭐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carrying on His decree 하면 그의 작정을 수행하는 것 위에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죠? 작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작정을 수행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까지 주어져 should be a supersedes. 그러니까 여기서 라틴어입니다. 위에서 앉다 이런 말인데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죠. And counterpose against discontent. 자, 이 술 보시면 against라는 건 반대하는 거죠. 불평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counterpose라는 counter는 against입니다. 반대로 poise라는 것은 딱 멈추게 만드는 거거든요.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수행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닌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이렇게 딱, 그죠? 제압하고, 그리고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도록 반대해서 멈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God has set us in our station.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있는 상태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켰다는 말입니다. And He has done it in wisdom. 그는 그것을 어떤 가운데? 지혜 가운데 그 일을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We face such a condition of life good for us. 우리는 인생의 조건이, 그런 삶의 조건이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good 나오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wisdom, 두 번째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 세 번째 하나님의 power.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선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에는, 하나님은 그 선이라고 할 때 이 선에는 우리들이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나갈 때 그 선에는 때로는 우리 편에 볼 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룩이 동시에 다 드러나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천당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통해서 영원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시죠. 반면에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오거나이즈하는 그런 원천이라면, 하나님의 선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능력.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아무리 선한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에 따라 선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보통 이건 우리가 섭리라고 말해요. 여기도 그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 보시면, We face such a condition of life good for us. 우리는 인생의 그런 조건이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Whereas 반면에 if we were our own carvers, we should often cut the world's piece.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각가라면, carver는 깎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our own이니까 우리 자신이 만약 조각가라면 회화해지는 반면에 we should often cut the worst piece. 우리는 종종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고 만약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과연 the best piece가 나올 것이냐, 최상의 작품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the worst piece, 최악의 작품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 생기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이라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막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 나름대로 막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그 우여곡절 이렇게 그걸 걷고 또 몇 번 죽었다가 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이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막 스스로 막 계획도 하고 막 계속 부딪혀,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는 또 이 젊었을 때는 스스로 막 원하는 대로 가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띠띠우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간다. 그 말이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뭐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고령자에 속하는데 보면 어쨌든 뭐 고령자에 속하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계획해서 간 것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Lot being put to his choice. 자,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롯, 그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They choose Sodom, 그죠?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가 살 곳, 머물 곳을 선택할 때 롯이 좀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요단들. 근데 그 요단들이 소돔과 가깝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롯은 뭐 요단들이라는 것은 요단강이 흐르고
그 양쪽에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벌판이 있고 평야가 있으니까 농사짓기가 좋죠. 풀도 많고. 그래서 롯은 그가 요단들을 택하죠.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길을 택하는데, 사실 선택했던 롯은 소돔을 선택했는데 결국 soon after was burned to the fire.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다 불에 타버렸죠. 결국은 보면 재산 다 잃고 뭐 아내고 뭐 사위고 다 두고 딸 둘만 데리고 나왔다가 나중에 딸 둘이 소원해 가가지고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근친상간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 조상이 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롯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Rachel was very desirous of children. 라헬은 이삭의 부인이죠. 이삭이 아브라함 부인의 사례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라헬이죠. 헷갈렸네, 순간적으로. 라헬은 이제 아이를 매우 바랐어요. Give me children or I die. 나에게 아이를 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And it cost her her life in bringing forth a child. 그런데 그녀가 자녀를 낳는데 정말 그의 자기 목숨을 잃죠. 아이를 달라고 말했다가 저기는 야곱의 네 번째 부인 말하는 거네. 여기서 갑자기 라헬이 나와가지고. 라헬은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랬는데, 라헬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제 자기 몸종 하가를 이 부인으로 주고 이제 그런 역사가 나오는 야곱의 라헬 같아요. 아브라함 was on Ishmael.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주 간절했는데, Oh, that Ishmael might live before thee. 이스마엘을 향해서 말했죠.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But he had a little comfort, either of him or of his seed. 하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혹은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서 거의 위로를 받지 못했죠. 그죠? 라헬은 찾아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베냐민 낳다가 죽고요.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정말 이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은 게 별로 없죠. He was born a son of strife. 그는 분쟁과 갈등의 아들이 됐죠. 태어나서. His hand was against every man and every man's hand against him.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거스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거스린다.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이 되죠. The disciples wept for Christ leaving the world.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막 이 눈물을 흘렸죠. They chose his corporeal presence. corporeal은 육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육신적으로 presence 있도록 선택을 했어요. Whereas 반면에 it was best for them that Christ should be gone.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죠. 그리스도는 죽으시기 오셨기 때문입니다. For else, 왜냐면 그렇지 않다면 the comforter was not come.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셔야 보혜사가 오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구약에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결국 그 성령에 대한 예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비로소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David chose the life of a child. 자, 다윗은 자기 아이의 생명을 선택했어요. He wept and fasted for it. 그는 울고 금식을 했죠. Whereas 반면에 if the child had lived,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it would have been a perpetual monument of his shame. 그의 수치의 영원한 기념비가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We stand up in our own light.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빛에 서죠. If you choose or parcel out our own comforts,
we should hit upon the wrong. 만약 우리가 쏠 때는 이제 종류를 선택하는 거고요. parcel out our own comfort. 우리 자신의 그런 위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뭐 쓸 건 쓰고 뺄 건 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면 we should hit upon the wrong.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고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거 우리가 택하고 막 했는데 롯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라헬은 아이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보다 더 오래 살기를 바랬지만 이스마엘은 눈물의 그런 아이가 되고 갈등의 아이가 되죠.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살기를 바랬지만 만약 살았다면 수치의 어떤 기념비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Isn't it well for the child that parents thus choose for it?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선택해 주는 것이 더 자녀에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Well, a life choice. 만약 그것이 그 자체로 스스로에게 남겨진다면 would it perhaps choose a knife to cut its own fingers?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말이죠.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한다고 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칼 갖고 놀다 보면 손을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A man in a paroxysm calls for wine, which if he had is a little better than poison. 여기 보면 paroxysm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발작입니다. 발작 증세가 있는 사람이 포도주를 달라고 막 요청해. 그런데 만약 그가 포도주를 가졌다면 is a little better than poison. 그 독보다 더 낫지 않을 것이다. 독이나 같을 것이다 이 말이죠. 발작 증세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It is well for the patient that he is at the physician's appointment. 자, 의사가 이 정해주는 것이 그죠? 환자에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consideration of the decree determining 하면 결정을 하는 작정에 대한 고려와 providence disposing all things that fall out. 일어난 모든 것들을 dispose라는 것은 이게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전부 그런 질서를 잡아주는 섭리에 대한 고려는 just work out our hearts for the contentment.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거룩한 자족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holy contentment 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e wise God has ordered our condition.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를 다 질서 잡아 주셨다. If he sees it better for us to abound.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abound는 이제 풍성한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것이 더 낫다고 보셨다면 we shall abound. 우리는 풍성할 것이다. If it sees better for us to want. 만약 우리가 좀 궁핍한 것이 더 낫다고 보셨다면 you shall want. 우리는 궁핍할 것이다. Be content with God's disposal. 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손, 그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족해라 이런 말입니다. Be content to be at God's disposal.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느냐? 뭐 이렇게 그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그게 저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지혜로운 어떤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God's infinite wisdom, the same condition is not convenient for all. 자,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보시죠. 동일한 상황이 모두에게 다 편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봅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로 무엇이 각자에게 맞는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That which is good for one may be bad for another.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 나쁜 것일 수도 있죠. One season of weather
will serve all mankind occasions. 자, 날씨가 기후가 늘 원 시즌, 한 시즌이라면 봄, 여름 이렇게 딱 한 시즌이라면 모든 사람의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죠. One needs sunshine. 어떤 사람은 햇볕이 필요해요. Another rain. 또 다른 사람은 비가 필요할 수도 있죠. One condition of life will fit every man. 자, 삶의 한 조건, 한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죠. No more than one suit of apparel will fit everybody. 이것은 되겠냐면 옷 한 벌이 모든 사람에게 딱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낫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노모하다는 뭐뭐보다 더하지 못하다는 것은 비슷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한 상태가 마치 옷 한 벌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Prosperity is not fit for all, not yet adversity. 자, 번영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지 않은 것처럼 역경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하나님은 prosperity를 주기도 하고 adversity를 주기도 하죠. 번영을 주기도 하고 역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If one man before law,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낮아지면 perhaps he can bear it better. 그 사람은 그걸 잘 참을 수도 있어요. He has a greater stock of grace. 그가 좀 더 큰 은혜를 갖고 있으면 more faith and patience, 더 많은 믿음과 어떤 인내를 가지고 있다면 he can get the grapes of thorn. 그는 이 가시를 통해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가시밭 속에서도. Pick some comfort out of the cross. 역경 속에서도 어떤 위로를 따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보면 산딸기 같은 거 따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산딸기만 있는 게 아니고 꼭 산딸기가 있으면 가시밭도 있고 가시도 같이 있거든요. 그 가시를 뚫고 산딸기를 딱 따서 그것을 먹을 때 그 새콤달콤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죠. 여기서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더 많은 은혜가 있고 더 믿음과 어떤 인내가 있으면 가시밭 속에서도 그곳에서 포도를 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지금 왓슨이 하는 이야기죠. Every man cannot do this.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욥의 고난 생각하는데 그건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를 자신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건 주고 뺄 건 빼고 하시는 거죠. Another man is seated in an eminent place of dignity. 또 다른 사람은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위엄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He is fitted for it. 그가 그곳에 더 적합할 수도 있죠. Perhaps it is a place requires more part and judgment. 그것은 더 많은 어떤 부분이나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일 수도 있죠. 그러면 통치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Everyone is not capable of. 근데 모두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는 없죠. 가질 필요도 없죠. Perhaps he can use his estate better. 그는 estate는 재산입니다. 그 땅, 토지 이거 다 estate인데 그런 그 재산을 더 잘 사용할 수도 있죠. It can is a public hall as well as a public place. 자, as well as는 뒤에서부터 나갑니다.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통치자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The wise God says the condition to be bad for one, which is good for another.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상태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빠. 근데 그 나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인지를 보시죠. Hence, 그러므로 이제 he places man in different orbs and spheres. 그러므로 사람들을 다른 궤도와 어떤 영역, 위치에 두는 것. 어떤 사람은 some higher, 좀 더 높게, 어떤 사람은 some lower, 좀 더 낮게 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을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죠. One man desires health.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바라죠. God says sickness better for him. 건강을 바라는데 하나님 그가 병에 걸리는 게 더 낫다고 보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God will work health out of sickness. 하나님은 질병에서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By bringing the body of death into consumption. 하면 사망의 몸을 consump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완전히 소진시키는 거예요. 소진시켜서 질병에서부터 건강을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어요. Another man desires liberty. 어떤 사람은 자유를 열망해요. God says restraint better for him.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억압당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He will work his liberty by restraint. 그는 억압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When his feet was bound, 그의 발이 묶여 있을 때
his heart shall be most enlarged. 그의 마음이 가장 커질 수도 있어요. Did we believe this?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들 give check to the simple disputes and cables of our heart.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어떤 다툼과 캐비는 다툼, 분쟁 같은 다툼과 분쟁 혹은 갈등, 원망 상태를 give check to에 하면 점검할 수 있다 말이죠. 아니면 이거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heck 그러면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장기 같은 거 둘 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멈추게 할 수 있단 말이죠. Shall I be discontented at that which is enacted by decree? 작정에 의해서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And ordered by providence. 섭리에 의해서 이 질서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작정에 의해서 규정되고 섭리에 의해서 질서가 잡힌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느냐. Is this to be a child or a rebel? 이것은 자녀가 되느냐, 반역대가 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말이고 반면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rebel, 그죠? 반역자가 된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자족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